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주제는 유다스가 되겠습니다. 유다스를 통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스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홉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괴 시절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더 아우들 자녀들이 출생한 것이지요. 이런 그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생에 하면은 네 아들과 두 자매가 있었다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남자 아우들 육신의 형제들이죠.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제 그 형제 순서 같아요. 야고보가 제일 맏형이고 둘째 요셉, 셋째 시몬, 유다가 막내 같아요. 그 외 자매 2명도 있었다 그래요. 요 중에서 야고보서를 그 성경의 저자지요. 나중에 변화받아서. 그리고 막내 유다는 또 유다스를 기록한 또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 들어가게 되지요. 육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이제 영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장 과정이 저들이 같은 한 집에서 같은 육의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은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목수 일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죠. 이때 당시 성경 시대의 목수란 것은 이 건축 전문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목수하면 목수도 다 레벨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 당시 목수란 것은 직접 그 목수 한 사람이 직접 건물을 설계부터 모든 석재료 모든 말하자면 그 건물 한 동을 집 한 채를 완공할 때까지 그런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은 자를 목수라 하는 겁니다. 카펜터. 예수님도 그런 그 목수 가운데 한 분이셨죠. 공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육으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도 이렇게 배웠겠죠. 그 집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주님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 아주 화려한 성전을 보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영어로 하신 말씀이지만 다 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진정한 성전 주님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영적 성전 이전에 이렇게 직접 몸으로 육의 그 기간을 보내셨을 때 이렇게 목수일을 배웠던 건축 전문가가 예수님이셨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네 형제 중에 아우들 가운데 두 사람이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또 유다서를 기록한 정말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기록한 이 유다서를 기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영적인 뛰어난 정말 12사도 아닌 그런 또 제자 아닌 제자가 나올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이들이 육신을 있을 때는 예수님이 공생 이전 육신을 있을 때는 예수님을 육으로만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죠. 고향 친척에서는 이 환영을 못 받았던 거죠. 심지어 같은 혈육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전생에 하면은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이 형제들도 여기 적어도 야고보와 유다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성령을 직접 받은 거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서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제자의 반열에 거의 뭐 사도 못지않은 그런 반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금 이 이스라엘 지경에 특별히 다니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했던 이 예수님의 아우였으면서도 제자가 된 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 곧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말하자면 그 지도자였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육이 변화돼서 영의 단계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지요. 물론 그럼 유다서가 기록된 시대 배경은 보통 뭐 어떤 분들은 AD 64년경에 뭐 이렇게 유다서를 썼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AD 뭐 78 내지 80년경에 유다서가 기록됐다. 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어요. 대략 하여튼 이때는 초대교회 말 1세기 후반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는 사도들을 포함해서 계속 지난번에 요한 1서, 2서 우리가 다뤘을 때처럼 뭐 요한 3서까지 그 순회 전도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1세기 말 이때는 뭐 핍박 시기를 포함해서 그러다가 또 핍박을 받고 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도 순교를 하고 그러죠. 로마에서 참수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그런 때 아닙니까? 특별히 AD 64년 전후 같으면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활동할 때니까 얼마나 좀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때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베드로 후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데 베드로 후서가 이제 보면 영주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뭐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 이때 일단 초대교회 가장 아주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를 아주 파괴했던 혼란시켰던 그런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려서 사실은 이 유다가 흩어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뿔뿔 흩어져 있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어떻게 위로하고 뭐 격려하는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이 영지주의 이 이단이 너무 이렇게 그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성도들 어지럽히고 뭐 그때는 가정교회들이었으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뭐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도 이것이 급해서 이 방향의 초점이 이 유다서의 기록 방향이 그 이단에 대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아주 짧은 한 장이지만 뭐 25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얼마나 이 교회를 어지럽혔냐면 아주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뭐 자유 방종,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었거든요. 성육신을 부인했고 말하자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그래서 저들은 주장하기를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도 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육은 어차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이 교묘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죠. 우리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구약의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늘 그렇고요.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라. 천국이 이제 먼저 회개가 먼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생의 첫 일성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도 회개하라. 회개가 먼저고 그런 다음에 천국이고. 그런데 이것들은 회개를 부인하고 그 육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것이 이제 거짓 이게 교리. 그러니까 뭐 그런데 교사라는 이름으로 거짓 교사로 둔갑해가지고 또 순회 전도자들 속에서 섞여서 교묘하게 각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침투한 거죠. 이 엄청난 초대교회 문제를 일으켰던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 그노시즘이죠.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 아닙니까? 교회 안에 들어서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유다가 아주 강한 어조로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죠.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제 심판이죠. 멸망이죠. 지옥이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이 세욕을 밝혔다는 것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것이 특별히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돈, 여자, 이 성적으로 문란하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뭡니까? 그 성령을 부인했던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구원 못 받는 자들이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유다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또 교회 들어와서 이게 당을 지어요. 네 편 내 편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이 결국 이단이 되고 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를 믿다가도 뛰쳐나가고 다 틀렸다 이거예요. 목사도 틀렸고 교회도 틀렸고 지만 잘났다 이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그 바로 마귀의 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에 유다가 특별히 이 펜을 들어서 원래 이 쓰고자 했던 방향과 다르게 이단을 영지주의를 특별히 질책하고 그럴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가? 그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뭐 그런 것을 마지막 끝부분에 유다서 끝부분에 또 기록하고 있죠. 기도와 또 경건함으로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바로 이들이 이리 같은 존재였죠. 거짓 선지자 곧 영지주의 이단들. 지금도 뭐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단들이 지금 뭐 수백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편을 들어서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 각 지역에 있는 순회 전도자로서 이렇게 초대기 성도들에게 그 어떤 권면이라든가 격려의 그런 안부 편지를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 거래 방향이 바뀌어서 급하게 이 이단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저들을 비판하고 저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이 편지가 유다서가 되는 거죠. 내용이 짧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룰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자세하게 할 수 없고 통으로 전체로 한번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로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을 질책하면서 다른 이단들을 또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뭐 구약 포함해서 그 유다가 예를 든 그 이단들의 실체는 현실 속에서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바로 암초와 같은 존재고 또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같은 것이고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그냥 모양만 좋은 거죠. 겉모양만 좋지만 뭐 비 하나 내리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구름이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나무고 그 거품과 같은 것이고 없어지는 거죠. 거품은. 이들의 목적은 자기만을 위한 자들, 자기 배만 위한 자들. 오늘날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이 자기 배만 위하잖아요. 돈과 성적으로 심지어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 담임 목회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단으로 든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특별히 그 광야 끝에 따라왔던 그 잡족들 있잖아요. 섞여서 들어온 무리, 섞여 있는 무리가 꼭 그 문제를 일으키죠. 특별히 그들이 이제 광야 시대 그 뭡니까 잡족이라 그랬죠. 잡족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들어온 무리 있었죠. 애굽 포함해서 이디오피아 그 남쪽에서 많이 따라왔지. 아프리카에서. 그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뛰쳐나간 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교회 저 성도가 저 권사가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뛰쳐나간 자들 많죠. 타락한 천사하고 똑같은 거 영이. 그다음에 또
동성애 제약으로 그 외에 동성애 외에도 5가지 토탈 6가지 제약으로 불심판 받았던 소돔 고모라, 또 가인의 그 범죄 발람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청년 장정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24,000명인가. 그다음에 고라 자손의 반역 교만해가지고 그죠? 자기들도 그 제사드리게 또 그러다가 250명 제사 정하고 함께 땅이 갈라져서 심판 받았잖아요. 그런 그 고라 자손 뭐 이런 것들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한 장인데 1장이고 이 1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교만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교제하고. 그래서 이단으로 그 분별되면은 그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 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 암초 같은 존재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사꾼 목자들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지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를 못 내리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다 시들고 다 이미 나무 열매도 떨어졌고 잎도 다 지고 그러잖아요. 앙상하잖아요. 뭐 그렇게 부유한 거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 거품이란 거죠.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런 자들이 말하자면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면 심판인 거죠. 지옥인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지금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요. 좀 이 기도를 하면서 전도 현장을 누비면서 그 보고 듣고 깨달은 거죠.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계시를 받은 거죠. 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유다는요, 이 특별한 제자입니다. 특별한 어떤 유다서에 보면 이 특별한 계시, 창세기에도 없는 이 에녹,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에녹에 대한 예언이 물론 이제 에녹서를 참조한 것 같아요. 에녹서가 이제 외경인데 뭐 그 중에서도 또 일부 맞는 얘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참고하죠. 에녹서 외경인데 그 중에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이 에녹의 예언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창세기 6장에 없는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 다 기록됐지만 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또 전승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유대 전승, 그리고 이런 에녹스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참고할 필요가 있죠. 때로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마 이게 그 에녹이 받은 예언, 에녹이 본 어떤 그 영적인 계시 이걸 지금 다루는 것 같은데 에녹이요,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65세 때 이제 누굽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죠. 가장 장수한 969세까지 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갑자기 에녹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 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그 심판이 임한다. 그 홍수 심판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 에녹이. 그래서 모두셀라 이름 뜻이 그걸 알고 이름을 창을 내던지다. 이 창을 내던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그 성 위에서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대적들이 몰려오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이제는 우리 끝났다. 포기하고 마지막 파수꾼이 이 창을 던졌다는 것은 내던졌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항복하는 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성이 이제 몰락하는 거죠. 그 심판인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창을 내던졌다 그래요. 머드셀라 이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머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견한 거죠. 그러면서 에녹이 살았을 때 당시 들림 받을 때까지도 노아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에녹도 함께 이 심판을 증거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래적인 심판, 미래적인 그 심판을 에녹이 미리 보았는데 영적인 계시로 받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을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서 유다서만이 이 에녹의 그 예언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어떤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에녹을 푸는데 이 부분을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에녹을 정확히 설교하려면 적어도 반드시 유다서에 나오는 그 에녹의 이 재림에 대한 경고나 이걸 다뤄야 되는데 뭐 그냥 에녹이 변화됐다 동행했다 그 부분만 그것도 귀한 거지만 전체를 못 보시더라고요. 에녹 설교를 하면 제대로 하려면 유다서를 같이 여기서 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다뤄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에녹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유다서에 놀랍죠. 유다서 1장 한 장인데 이제 그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지금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본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죄주로 오시잖아요. 우리 구원할 자는 구원받지만 구원하시지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교회 안에 오늘 원망하는 자 많죠. 절대로 원망은 이거 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절대로 불만 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만 있으면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절대로 자랑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어떤 이익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아부하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다에 대한 이 예언 이걸 특별히 받은 이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였던 막내였던 성령받고 변화받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였다. 그래서 유다서에 이런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유다서는 참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도 이렇게 연결되지요. 요한계시록은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상황과 또 재림까지를 또 재림 이후에 천년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또 영원한 천국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 미리 내다봤던 그 에녹까지도 다루는 이 유다서가 참 이거 귀한 거죠.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지금 유다서를 전체 통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에녹의 그 계시까지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에녹이 마지막 남은 3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전에 있어야 될 그 심판도 물론 예언했겠지만 특별히 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 이 신학시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주실 그런 귀한 이 예언을 남겼다는 것. 그죠? 미리 예수님의 재림 장면까지도 이 구약의 인물인데 어느 때 인물입니까?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이 에녹이 앞에 보이는 이 인물이 에녹이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유다의 의도는 뭡니까? 오늘 유다서에 가룟 유다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형제 유다 바로 재림 신앙. 이 재림 신앙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주님이 자기 당대에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실 거로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앙이요, 이 말하자면 깨어있는 신앙이었어요. 왜? 자기 살았을 주님 곧 오실 거로 믿었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몰랐어 그렇지. 근데 그 믿음의 뭡니까? 그런 깨어있는 신앙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서가 마지막 이 에녹스의 또 예언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기를 초대교회나 또 이 시대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받아야 될 정말 지옥 같은 말씀을 유다서는 정말 전체가 귀한데 이 한 장이 1절부터 25절밖에 없는데 얼마나 참 귀한 말씀들이 뭐 다른 성경 다 귀하지만 특별히 유다서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다 지옥 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그래도 유다서 정말 귀합니다. 이 에녹의 예언을 여기서 다루잖아요. 창세기
에녹이 나오는 그 부분에 없는 얘기를 여기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개했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에녹을 설교하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여기 유다스에 나온 에녹을. 그냥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더라.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만 다루더라고. 그래서 좀 제가 들었을 때 좀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하여튼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봤을 때 에녹을 제대로 다루려면 유다스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유다스가 내린 이 유다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20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신앙 여정,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 마지막 때 성도들, 이 시대 교회들에게 두신 말씀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거룩이 뭡니까? 경건이 거룩이죠. 죄가 없어야 되죠. 이단이 무슨 이단입니까? 미혹이 무슨 미혹입니까? 유혹이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그런 말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영어로 기도하시고, 나는 죽어져 없어지고 자기 부인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성령의 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사랑,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복음 안 전해요. 전도 안 합니다. 구제가 사랑이고, 구제는 전도의 접촉점인 거죠. 우리가 날마다 구제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먼저 자신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으로, 성령으로. 내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은 버려야 돼요. 음란 버려야 돼요. 물질 욕심 버려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내려놓고 뭘 맛집을 찾아다닙니까? 지금 그런 시간 어디 있어요? 전도하기도 바쁜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또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지옥불에서. 지금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올라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제 영혼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중보하지 않으면 저들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지옥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는 파수꾼의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우리는 지켜야죠. 저들 구원하되 외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파수꾼 사명, 이 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세례양 같은 그런 소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유다서 짧은 성경이지만 제가 자세히 에녹의 예언까지 풀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 아닙니까? 사명받은 자들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주 6일은 못 나오시더라도, 못 나오시더라도 제발 이 음성 들은 분들,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뉴욕에 계시든 아니면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지든 우리 한국 설교니까 한국 분들, 우리 동포들, 특별히 믿는 분들, 우리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저희 광약교회처럼 주 6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모이는 일주일 3번째 모여서 6일 나가서 전도합니다. 거리에서. 오늘 또 주일이지만 거리 나가서 전도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무너지는 이 타락한 미국과 전 세계 대한민국, 저 북한을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형제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저희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완전히 이건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청교도 신앙은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들도 영적으로 잠들고 있고, 지금 7월인데 미국의 그 보수 청교도 신앙을 받았던 저 보스턴 할 것 없이
교회가요, 여름 방학을 해요. 7, 8월 2달 동안, 심지어 2달 여름 방학. 교회가 무슨 방학을 합니까? 예배가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예배를 폐하고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동성애 깃발, 동성애 지지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한국도 조심하십시오. 한국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주사파 먹지 못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정말 깨어나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 불 속으로 들어가는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3절 유다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신하며 우리 자신은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하며 뭐 이단이 무슨 이단입니까? 그런 모든 미혹, 음란, 욕심, 특별히 주의 종들 왜 음란으로 무너집니까? 용서가 들었어요. 두려움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싸우십시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온전히 정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죽기까지 목회자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성도가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전도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최춘선 팔복의 그 목사님처럼 전도하다가 마지막 그 소천 받는 날까지 전도하셨다잖아요. 1호선 타고 저 수원에 가다가 그 안에서 소천하셨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본받아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외치다가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이야. 그렇게 주님의 칭찬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때 복된 주의 종들, 주의 사명자들, 거룩한 주의 무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